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인데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요. 한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맺는 열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맺는 열매.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잖아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많은 열매가 맺혔는데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세 가지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그걸 한번 보고요. 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우리도 또 하늘의 밀이 되어서 밀인데 죽어야만 많은 열매가 죽는다는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 내 완악함, 내 고집스러움, 내 어떤 가치관 이걸 내려놓는 게 죽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아가 죽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는 거 이걸 오늘 한번 우리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늘이 밀어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맺힌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는 또 왜 우리 저도 이제 지금 가을에 씨앗을 그 봄에 수확했는 것도 또 가을에 뿌리고 하거든요. 씨를 뿌리면 또 맺히거든요. 우리도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 열매라. 성도 된 그 열매인데 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넘어가서 내 이웃에게 넘어가서 그들도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 죽으셔서 맺힌 열매가 되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 봅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게 하소서. 익어가게 하소서. 아멘. 정말 뚝 떨어지면 안 돼요. 저기 우리 그 감이고 지금 보니까 또 오직 마지막으로 약을 쳤거든요. 안 그러면 저 약을 안 쳐니까 관리를 안 하면 바로 떨어져요. 단감에 맛있게 못 먹고 대봉도 홍시 못 먹고. 그것처럼 약을 쳐서 그 벌레들이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막 익어서 맛있게 먹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구원받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요. 여기서는 보통 밭에서는 약을 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킬 때 열매가 맺히려 하면 계속 공격이 들어옵니다. 벌레들이. 예수 믿어가 뭐 별거 있냐,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의지하냐, 뭐 대충 살면 되지. 나는 어떤 벌레 같은 거 와요. 그때 되면 또 예배를 통해서 아이고 좀 그랬네, 또 내가 또 빼앗겼네. 하나님 다 표현, 농약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보면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약을 쳐주세요. 내가 조금 빼앗겼습니다. 벌레들 공격을 당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착 드리는 것만큼 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또 봤더니 저 사람 인격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야 돼요. 그걸 가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통해서 이제 우리 열매를 맺히는데 나는 이런 열매를 맺은 자입니다. 또 이제 이웃에게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맺는 열매. 첫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 예수님의 이름이 온 인류에게, 온 세상에도 되고 온 인류에게 향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열매가 맺혔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 떨어져서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복음이란 열매가 온 세계에 전파되었어요. 그야말로 퍼진 거예요. 이것이 첫째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왔잖아요. 유대인은 제한되지 않아야 하고 이방 때문에 우리에게도 건너온 겁니다. 20절에서 23절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이게 뭐가 건들렸는지. 됐습니다.
첫째 20절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이제 명절에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6월절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에요. 그 6월절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그 지난주에 사건 있고 이제 예수 돌아가셨는데 그 마리아 그 이후에 예루살렘 들어갔는데, 그때에 들어갈 때 주위에서 오늘 말씀 찬양에 나오지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당신은 정말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렇게 막 그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맞이를 했어요. 그때에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에 그때에 헬라인이라는 자가 들어와요. 이 헬라인 것은 그리스 쪽의 사람이고,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디아스포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한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소문은 들었겠지. 내가 직접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에 참석하고 명절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린 거는 없어요. 그러나 완전 이방인들이 궁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나니까 저 예루살렘 땅에 유대 땅에 명절에 6월절 있을 때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그 명절에 우리도 구경 한번 가보자. 그 예수라는 자를 한번 만나보자. 해가 진짜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와요. 그 명절 지킬 때에 이방인들이 잘 안 오거든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거든요. 그때에 오는데 예수님이 이때를 외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로 온 인류이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여기 왔다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복음이 전해지고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진짜 바리새인들은 지금 한번 보세요. 그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정말 우리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했을 때 바리새인들하고 대장 뭐라고 했어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그가 정말 우리 이스라엘 유대의 왕이냐? 이스라엘 왕이냐?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만 했었지, 이들은 예수를 찾아와요. 우리도 그 예수라는 막 뵙고 싶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유대 땅에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고, 이방 땅에 있는 이 자들은 헬라인들은 예수를 찾아오기 시작했구나.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제 예수님 지금 6월절에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제단을 드리고 명절 지키는데, 저기 우리 혈통 전혀 없는 이방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반갑겠어요. 지금 내 이곳에 같이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찾아오 뵙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그때라는 거예요.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복된 소식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6월절 곧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제한적으로 유대 땅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 제한적인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진정한 왕이 될 내 때가 왔구나. 그것을 받아들여요. 만나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때를 하나님의 때를 맞춰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를 맞춰요. 예수님 지금 뭐 이방 땅이 그는 다 배척하거든요. 이방인들이 그 잘 못 오거든, 못 들어오거든 제사 지는데 예수님이 받아들여요. 들어오라고. 그리고 예수님 때가 와. 예수님은 항상 모든 때를 이제 십자가 곧 6월절에 내가 십자가 질 때 확실하구나. 이제 이방 땅 이들에게도 온 인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가 왔구나. 그래서 말리지 마라 그래요. 때가 왔다. 그들이 나를 찾아오는 거 예수님과 만나줘요. 만나주면서 내가 이들에게도
그리 진정한 너희들이 왕이 될 것이고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어릴 때 왔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공격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빨리 죽어서 부활해야 되고 하는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만 하는 이 사건이 공격이 더 심하기 전에 내 빨리 십자가 지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기니까.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내 때를 다 오늘 찬양처럼 내려놓아요. 내 때가 왔구나. 어떨 때는 때로는 피해가고 어떨 때는 도망가고 어떨 때는 숨어버리고 예수님 계속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때에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무슨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학교 다니고 이제 태어나고 학교 다니고 어른이 되고 직장에 가고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면 이것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내 삶을 맡겨버려야 돼. 그걸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그래서 예수님은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때에. 참 이게 예수님의 법칙이고 원칙인 것 같아요. 참 우리도 이런 걸 조금 많이 이제 하나님 온 인류의 복음이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이 복된 소식이 이제는 온 땅에 이르고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히 그리고 저기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혼인 잔치 가가지고 아이고 예수야 저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에 큰일 났다. 포도주 없으면 여자야 나 무슨 상관인가.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가만히 계십시오. 물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이 포도주로 만들 때를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철저히 하나님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인을 줬겠죠. 예수님이 지금이다. 지금 그 하인들에게 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인을 만날 때를 하나님께 진짜 그 기다리는 걸 보면 예수님 참 이런 거 보면 예수님 한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 공격해요. 계속.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해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너희들은 나를 늘 잡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늘 마음에 준비되어 있구나. 그러나 내 때는 아직 아니더라. 너희들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는 늘 준비가 되어 있대. 근데 예수님은 뭘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우리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하나님의 내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제가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어떤 문제 있을 때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온 인류에게 한 복된 소식 복음은 무엇인가 묻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 말씀을 해놨는데 이사야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에게만 속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스라엘 왕이 기다려요. 그러나 그것이 제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에 곧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이 이사야서 말씀이 온 인류에 그대로 적용될 거야 라고 지금 그 때가 임하였다. 이제 예수님 그러실 때가 되었구나. 그 이제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 이스라엘 사람이하고 지금 우리들 거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그대로 동일한 복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쭉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보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군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빌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중간에 보면 그가 시를 보게 된다. 이건 뭐냐면 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후손들 성도들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뭘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맺은 열매인데 이 복음이란 열매가 얼마나 영향이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1절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이사야서 53장 11절 없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죽으심으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
유대 사람만 아니고 온 인류에게 의롭게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시는 것, 이 땅에 한 날이 미랄이 되어 땅에서 떨어져 죽어야 되는 그 열매가 누구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해 그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려. 그들의 죄하는 것은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어. 그것이 죄악이거든요. 그들에게도 그들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어. 이 자체가 죄악인데 그 죄악에 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종이 십자가를 짐으로 모든 온 인류에게 의롭다 칭함을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약속한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은 계속 우리에게만 그것이 적용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깨뜨린 아니 십자가의 짐으로 나는 많은 열매를 거둘 거야. 그 복음이 이 열매가 우리의 성도 되는 게 열매예요. 이걸 많은 사람 온 인류에게 참 온 인류 모든 사람들 그렇잖아요. 세상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삶에서는 가시밭길과 은근길 같은 삶을 살아가요. 얼마나 허덕이며 세상에 어떤 짓눌리며 짓밟히며 힘들게 살아가 힘들게 그들에게 예수님이 순간순간 동행해 주셔서 의롭다 이런 사람 살다 보면 잘 되면 내가 참 좋아요. 이렇게 보면 자존감도 생기고 근데 인생이 그렇던가요? 네, 실패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꿈꾸던 삶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 보면 저 밑에 밑바닥까지 가는 초라한 인생이 될 때가 많이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런 데 있을 때 내 삶의 의미를 모른다고 나 같은 존재 아주 하찮게 여기고 그런 존재를 여기서 사는 온 인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의롭게 된다는 말 나를 귀하게 여기지는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뭐가 특별한 게 뭐 뛰어난 게 없다고 나를 얼마나 내 스스로가 나를 짓밟자는 하찮게 여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모든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상 자기 너무 특별한 선민사상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방 모든 세계 사람들이 온 인류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정말 귀한 자야. 나는 정말 어려운 자야. 그것을 해보시죠. 예수님을. 그래서 헬라인이 왔을 때 이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이 온 세계에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정말 복된 소식이구나. 이급이 복음이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복음이라고 말 안 합니다. 우린 당연해.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우월감을 가지고 우월감에 넘치면 교만하잖아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왔으면 좋겠다. 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쳤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너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더 구원받는 그 은혜를 누리라. 이게 이방 사람들의 복된 소식이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방 땅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복된 소식이듯이 내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참 맞아요. 힘들고 얼른 지친 자에게 예수님은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참 전해보세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복된 소식이라 지치 있는 영혼들에게.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맺는 열매. 첫 번째는 복음이었고 두 번째는 참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자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을 자랑했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 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이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화스러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인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영광스럽다고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녀 됐어. 하나님 자녀 된 그 자체가 영광이라. 예수님은 영광스럽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워. 그럼 우리
인간 표현으로 두 분만 영광스러우면 끝나요. 다른 신들 안 그랬습니다. 너 감히 나를 쫓아와. 그 감히 나를 똑같은 동격으로 나를 한 자리에 깔아. 막 이런 식으로 얼마나 우상들은 우리 인간을 짓누르잖아요. 그 신과 인간의 관계를 벌벌벌 뜯어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면, 하나님이 저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를 믿는 자처들에게도 하나님이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이루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신 거예요. 그 우리를 그리 영광스럽게 만들려. 얼마나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 모습 보세요. 얼마나 속에 진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씻어내야 될 거, 없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거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덮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간과해 주셔서 네가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열매를 맺혀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고 옆에 사람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그 자를 영광스럽다 하잖아요. 그 열매를 맺힌 자입니다. 25절에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조금 전에 자기 생명을 귀히 여기라 했는데 여기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야. 이 말이 지금 무슨 뜻이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 생명 하나님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어도 그 사랑 그 능력이 없어도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도 나는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자입니다. 라는 자는 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생명을 사랑. 나는 내 스스로 내 생명 보존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해서 몇 살까지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살 수 있어. 내 생명은 내 거야. 내가 보존할 수 있어. 장담해. 이게 그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뭐냐면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내 영혼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너 나 믿기를 해라. 나를 영접해라. 나를 영접하게 하면 너는 어디서 왔으면 어떻게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될 거야. 예수님 그 말씀 때문에 오셨잖아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내인데 안 가르쳐줘도 나는 알아요. 내 생명 내가 알아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 것이고 내 노후는 어떻게 다 내가 적응해놨고 계산하게 그저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는다. 네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정체성을 알아가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항상 자기를 부인해요. 하나님 내 오늘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어떻게 여정이 계획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내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자 이걸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예요. 하나님 내 생명 보존해 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를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거잖아. 나 정말 이제 아까 얘기한 나는 귀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이 옛날에 1965년도에 김희순이 태어나려고 하셨고 그리고 학교 다녀서 언제쯤 결혼해서 두 자녀 가정이라는 걸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하는 거 나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아는 거. 그게 내 영생 내 생명을 귀히 여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리라 돼 있어요. 그럼 나를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여기 표현을 미워하는 자 내를 내려놓고 내를 부인하는 자 그렇게 하리라. 26절 한번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하게 제가 볼게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 뭘 하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라 그래요. 섬기려면 뭐냐면 사람들은 예수님 너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생명을 살릴까 예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나를 섬겨. 나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것을 섬긴다 그래요.
예수님은 직접 나를 우리 예수님 섬길 수 없어.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섬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부모도 살아계시면 뭐 전화라도 섬기는 거고 선물 하나 보내는 것도 섬기고 안부 묻는 것도 섬기고 뭐 맛있는 거 대접하는 것도 섬기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안 살아계셔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섬긴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이 뭐예요? 가족이고 옆에고 널 오늘 만나는 사람이 내일 만나는 사람이 내 이웃이야. 그걸 사랑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나를 본받아라요. 따르라.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이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 미리 되어서 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니도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충분히 하나님이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자예요. 우리도 똑같은 삶에 나에게 고난이 오고 내게 힘든 어려운 일이 딱 부딪혔을 때 나를 따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기다린 것처럼 그래 내 인데 이 고난이 왔구나 내 이 어려움이 왔구나 내 진짜 풀 수 없는 문제가 왔구나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서 그걸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태도가 참 중요해요. 이것을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길이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는 나이가 조금 이제 들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잖아요. 발부둥 치고 아무리 피해가고 도망가고 거기를 안 가려고 해도 그 길이 따로 열립니까? 돌아오니치.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내 하나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으니 지금은 유익이 아니라 썩어 아파. 그런데 지나고 나면 유익이라고 하니까 기다려 볼게요 라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면 만사형통 어려운 일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따르면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거기 있다는 것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평안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 뜻을 이루가는데 그 삶에 우리도 거기에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어찌 한다고요?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본받고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라. 내 본받아라. 고난 중에 오거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린 것처럼 너도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그 본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를 귀히 여겨주시리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이제 지시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 십자가예요. 우리 고난도 내가 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걸 치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를 먼저 알아요. 저거 내가 안 지도 되네. 도망가요. 그런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저 문제, 저 고난, 저 어려움, 저 힘든, 저 고통 내가 앉아. 내가 끌어안고 내가 해야만이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그것을 끌어안아 버리는 것이 십자가를.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까이 내가 저 십자가를 져야 되구나. 내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내가 썩어져 죽어야만 되겠구나. 그래서 온 인류에게 복된 소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구원받는 길이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난 후부터는 그것을 받아들였고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도 어떤 문제 내 안 하고 저 사람이 하면 어떨까 미루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웬만하면 내가 견딜 수 있으면 저기 내가 전혀 안 집었던 문제야.
써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은 어려움이야. 막 건너가야 될 문제. 하나님 저 내가 안 봤는데 저 권사님은 저런 거 잘하던데 권사님 그거 가지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저 한 번도 경험 없는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거 제가 해야 될 문제입니까? 예 지겠습니다. 이걸 십자가라고. 내가 어려워 보이지만 내가 짊어지는 이게 십자가. 내가 질만한 거 지는 거는 십자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참 그런 것도 그거 지고 난 후에 참 유익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힘들어 보였는데 내가 졌어. 십자가를 얼굴 내가 졌어. 십자가 표현하면 내가 졌어. 그런데 누가 덕이 될까 유익일까요? 십자가를 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험과 사람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견고하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돼요. 다른 사람은 맛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만의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어려움이 나오면 그래 내가 전에 알지 못한 새로운 거 맛볼 기회구나. 내가 커지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커지는 기회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게 십자가. 피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유 그 십자가 그래 맞아 이런 지도라도 다 알아가지고 들었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은 피하지 마세요. 아 내가 커가는구나. 내가 깊이가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경험이 넓어지고 나를 성숙하고 성장의 기회를 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27절요. 예수님이 그 지금 그 한마세요. 끝까지 맞으면 그게 하나님 뜻으로 예수님을 내려놔요.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혹은 십자가 지어야 되니까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야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느니라. 예수님은 뚜렷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위하여? 이 땅에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만 되는 거. 내가 이 땅에 온 성육신 말씀으로 육신대 온 이유를 아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지금 지겠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 지는 거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우리도 이렇게 받아들여. 28절 이 보면 그 와중에서도 내가 십자가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섭고 괴롭다 했잖아요. 이 고난 중에서도 한번 보세요. 참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 특별한 분 맞아요.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성이에요. 신성.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해요. 우리도 이런 걸 좀 다룹시다. 배웁시다. 내가 고날 떠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입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해버리세요. 속은 막 그만큼까지 믿으면 안 돼도 하나님 지금 고난이 왔군요. 힘듦이 왔군요. 이 기회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입니다. 라고 고백해버리라고.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해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아버지 이 고난 지는 거 나는 힘들고 심히 두렵고 고민되는데 무섭지 괴로운 것 같은데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것 맞습니까?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 높을 그럴 때 하나님 반응이 뭐라고 하시냐고 그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 하면 시작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 뭐라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고난 지는 거 십자가 지는 거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네요. 그렇게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내가 여기 중간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나를 영광스럽게 드러내겠다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영광스럽게 했다. 뭘 했을까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네가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만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네 영광을 내가 드러냈다. 저 예수님 저 목수의 아들 그저 그런 줄 알았던데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로움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더라. 네 영광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그러면 또다시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야, 저 목수의 아들이 어설프게 봤는데 저가 하나님 보이신 아들이 맞구나.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지? 그 영광스러움도 너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나타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했대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모든 이 사람을 살리고 하는 그 일들 통해서 너 영광스럽게 내가 했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거 아무도 이 세상에 사람을 할 수 없어. 그 영광스러운 나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란 것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걸 통하여서 너를 영광스럽게 온 인류에게 너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서로 영광스럽게 해요. 예수님 그래 예수야 그래 내가 영광스러운 독차지할게 안 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할 거야. 인류에게 온 인류에게 건천의 저 방주교회까지 너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거야. 예수님 그러셨어. 그럼 그까지만 끝인가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하시잖아요. 29절 한번 보면 옆에 있는 무리들이 그거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교제가 이제 소통하고 있는 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들이 뭐라 하면 29절 시작. 곁에 서서 그런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 하니 도저히 이들은 뭐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 메시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그들은 천둥 같은 소리 들릴 거예요. 천사가 뭐 속닥속닥 거리는가 보다라고 들려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에는 직접적으로 하시지 무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저 예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을 텐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천둥 같은 소리로 천사가 무슨 얘기했는가 보다로 들려지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30절 예수님 뭐라 하시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과 오직 소통하고 대화하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소통하는 것은 오직 나밖에 없어. 그것을 이 무리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야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자가 진짜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면. 그리스도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면 우리가 성도가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며 살 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랑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고 자랑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성도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살 때 로마서 8장 17절 한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저도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상속자가 되고 싶습니다. 전부 꿈꾸잖아요. 꿈꾸면서 뭘 해요? 고난은 피하고 싶어. 고난은 피하고 싶어. 그 꿈은 근데 그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상속자이니까 너희들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도 오거든 함께 받아요.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야. 사랑의 여정에서 고난이 오잖아요.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꿈고 봐라. 고대해봐라. 소망을 잃지 말고 바라보고 있어라. 그 고난을 내 몫으로 받아들여라. 그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속자가 누리는 곳에 함께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30절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떨어져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은 나만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너희들을 영광스럽다, 의롭다 칭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뭔데 의롭다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영광스럽다 하게 하시냐고.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영광스럽다 하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간에서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 백성 하나님, 나를 믿기만 하는 나를 따르는 저자들을, 나를 믿는 자들을, 그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들을 의롭게 하소서 하니까 하나님 그걸 들어주고 영화롭고 의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도들을 의롭고 영화롭게 해주셨음을 깊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첫째는 복음이란 열매가 맺혔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열매가, 우리 영광스러운 자 됐습니다. 이제 맺혔고, 세 번째는 심판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길입니다. 심판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1절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제가 적어왔는데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 세상의 공수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사람이나 이 세상의 임금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부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철학적인 사상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지나친 확실한 건강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이런 것들이 내 임금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 되었다. 나 돈만 있으면 돼, 권력만 있으면 돼, 명예만 있으면 돼, 지식이 가득 차면 돼. 모든 것이, 그 세상 것이 내 생명을 가장 또렷하고 내 생명에 자존감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임금이 있었다며. 그게 에베소서 2장 23절에 2절에서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이 없어도 돼.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돼.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내 이 땅엔 돈만 있으면 되지, 명예만 있으면 되지, 건강해서 오래 살면 되지. 내가 갖고 싶은 다 가지면 나는 이런 거 성공할 거야. 그것을 가진 것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뭐가 있어요. 그 주인 세상의 임금이라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 생명을 가장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갈지, 그거 무엇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 외에. 그것이 악한 영 사단이라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것을 누가?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떨어져서 죽어야지만, 십자가로 죽어야지만 내 삶의 주인이 세상의 임금 되었던 것을 몰아내고 쫓겨나리라. 쫓아내고 내가 너의 임금이 되고 싶어,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삶의 통치자가 되고 싶어. 저도 예수님을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진짜 우리 엄마 아버지의 유교 사상이 내 삶의 임금이에요. 아버지의 가르침과 거기서 어긋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의 정도, 길이었다고. 그거 진짜 내 생명의 길이었어요.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지. 그것이 내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게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부 다 그렇잖아요. 저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3절과 똑같아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꾹꾹 이루면서 성공하려고 아둥바둥 살았겠지. 하나님 없이도. 참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심판을 받은 자, 우리 아담 이후로는 다 심판을 받은 자의 심판의 올무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떨어졌어, 하늘의 미라에 떨어져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영동안 계속 올무에, 심판의 늪에, 그 올무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 길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십자가가 꼭 필요한 거예요.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들린다는 것은 올라가며 인자가 들려야 하죠. 내가 죽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야 된다.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임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주인되어 사는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의 통치 아래에 내가 임금이 되어서 그 백성으로 살게 하리라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매를 만드는 길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만이 올라가셔야지만이 이제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을 가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본을 받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도 하나님의 본향으로 갈 존재 길 이걸 길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그래서 내가 올라가야 돼.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계속 태어났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 품에 올라갈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구나. 그것을 길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 십자가라고. 33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34절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하니라. 이 인자가 누구냐? 이제 옆에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유대인들 그럽니다. 무리가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신다는 것을 계속 들었다. 그분은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원히 사신다. 그걸 들었는데 근데 죽지 않고 살아야 돼. 너는 왜 자꾸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느냐. 제자들에도 결국 내가 꼭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어린 양의 피로 내가 대속 제물 될 것이다. 우리 율법에서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했다. 근데 너는 왜 자꾸 네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하냐.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진짜 누구냐. 네가 진짜 맞냐. 너 안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약에서는 죽지 않는다 했는데 그 말이에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죽는 것까지만 알지 영원히 산다는 핵심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계속 그랬잖아요. 죽고 난 후에 부활하셔서 그러나 그 영혼은 영생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주리라. 그 말씀 배웠는데도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리라. 그걸 제자들도 못 믿고 유대인 지도자도 못 믿는 거예요. 35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 예수님 죽기 전이니까 예수님 당신 빛이잖아요.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잖아요.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빛이 지금 이 땅에 지금 공생이들 계셔. 근데 내가 빛이야. 근데 내 빛을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어둠이 있어. 누가예요? 가룟 유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어둠에 가는 자.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죽고 부활한 것을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자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라. 내가 빛이 있을 동안은 모르겠는데 내가 떠나고 나면은 내가 예수님 계속 빛이니까 삼고 따라다니자.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무리들 따라다니잖아. 근데 내가 빛이 없어졌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형체가 없어졌어. 인성으로 없어져 버렸어. 그럴 때는 이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애를 써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가 갔던 그 길을 팔았잖아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알면서도 팔았잖아요. 돈 욕심 때문에. 그 길은 어둠에 그한 자들인데 이 길에는 절대 따라가지 마라. 잡히지 아니하도록 해라. 그것을 예수님이 당관하서 그들은 어둠에 다니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그들이 알지 못하노라. 처음 예수님이 내가 올라간 것을 보여준 거는 가룟 유다 대제사장 지도자들한테 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두워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은 그때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올라가시는 십자가 부활을 하시고 나는데 올라가고 성령을 보내는데
올라간 내 그대로 보여주면서 너희들 나 올라간 거 봤냐? 내가 올라온 이 모습 그대로 너희들 다시 데리러 오리라. 만나러 오리라. 다 해요. 이 본자들은 빛이에요. 그러나 이 다른 유다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못 봤어요. 예수님 올라가는 거. 이걸 어둠에 거한 자라고 돼 있어요. 보면 그들은 나는 어디서 봤어?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 왜? 빛을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36절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36절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리라. 왜 숨으실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6월절이 아직 안 됐거든요. 6월절에 십자가에 스스로 가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때거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숨어버려요. 그들은 늘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계획했고, 예수님은 지혜롭게 숨어듣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드러낼 때를 초점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심판의 올무에 풀어 해방시켜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요. 나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진리라는 것은 참인데 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이 심판의 올무에 매였던 우리를 구원의 길로 그것을 해방시켜주는 구원의 길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것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로 우리는 올무에서, 심판의 올무에서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우리는 얻은 자입니다. 심판의 올무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의 길 열어주시고 영생의 열매를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